힘고 거둡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10지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항상 죄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던 왕이었지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보다는 좀 나아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4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인가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들의 이방신들의 제사장들과 기도의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중에 수제자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받으면서 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한 수넴 지역에 살던 여인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여인, 그래서 수넴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으로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군서 1이, 군서 1이 98-10번지인지 20번지인지 30번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목이었었는가 보네요. 그 지나가는 길목에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잘 살았어요. 못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살던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엘리사가 그곳으로 지나가고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마련해 줍니다. 그 방 한 칸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는 침대 하나를 준비해 주고 책상을 준비해 주고 의자를 준비해 주고 촛불을 준비해 줬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아름다운 섬김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수냄 여인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왕에게까지 이야기하여서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아주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는데 이 사환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 집에 한 가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의 집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년 이맘때면 너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선생님, 그런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런 농담하지 마시라고. 있지도 않을 이야기를 이빨림으로 좋은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나아갔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부르겠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 아이가 말입니다. 그 집안에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연락을 하여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누가 애를 할란댔습니까? 왜 이 아이를 주고 나서 왜 빼앗아간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을 이야기하였죠.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은 아직 들지를 아니하였어요. 흉년이 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흉년이 든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기 전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 이 집안 이사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가난한 집도 아니고 말입니다. 부잣집이에요. 그 부잣집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러한 집안인데 그 집안을 이 엘리사가 찾아와서 너 가정 이사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이 직산에서 사시던 분이 이사를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고 말씀을 보면 지금 기근이 아직까지는 임하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나아가서
7년 동안이나 나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동네로 이사간 것이 아닙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7년 동안이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7년이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들을 남들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 남들이 다 가져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라고 하여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생활하였어요. 7년 동안 생활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토를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큰일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텐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내가 7년 동안 나아가 있다 돌아오더니 나의 농토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한번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게하시를 한번 부르는 겁니다.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나 엘리사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엘리사에 대하여서 좀 이야기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엘리사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대단한가 하면요, 아기가 없는 집에 아기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살아났어요. 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떤 여인이 다 들어와가지고 내 땅 다시금 돌려주세요. 내 땅 다시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딱 보니까, 아니, 그 수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 여인이 그 당사자예요. 아기가 없던 여인인데 아기가 생긴 여인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아들이 바로 저 집안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 물었을 것 같아요. 야, 정말이냐? 너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애가 없었는데 생겨서? 예, 그렇습니다. 야, 너 애가 정말 죽었었니? 예, 죽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기도해서 살아났어? 예,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야, 너야말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왕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주고, 야, 10년 동안에 벼가 몇 가마 났냐? 100가마 났어? 100가마 났으면 그 100가마까지 전부 다 여인의 집에 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복을 받았습니까? 땅도 찾았어요. 7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을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결코 손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일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과부와 또한 병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메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20억 준다, 30억 준다 그런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당신은 정말 세계에서 당신만이 정말 당첨되었으니 당신에게 30억을 드리겠으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100만 원 그냥 누구에게 주는 것 쉽습니까? 쉬워요?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우리 아이가 말입니다. 이제 미국을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조금 돈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입니다. 달러를 조금 만들어 갖고 내 자식인데도 아니 내가 10억, 20억 딱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줘요. 자그만 걸 해서 그냥 줬을 뿐이에요.
내 자녀인데도 그렇게 무리할 수가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공짜로 20억을 주고 30억을 주고 어떤 분을 이야기하기를 2천억을 준다네. 2천억 거짓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정말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저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안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짜는 없다. 두 번째로는 미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에 하여서 미쳐야지만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무가 한 발 빨라야 된다. 네 번째로는 늦은 시작은 없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공짜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공짜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공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들 죄 없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백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날개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의 날개, 칭의의 날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칭의의 날개. 한짝 날개 가지고 여러분들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한쪽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열왕기에는 왕들의 이름에 관하여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름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열왕기하 13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아스와
요하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하스는 말입니다, 한 나라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어디인가 하면 레바논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항상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죠. 그런데 항상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법칙 한 가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부리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 바로 여호아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스는 말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기도하였는데도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여 주시면 무엇을 하여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뿌리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뿌리면 응답의 역사, 감사를 뿌리면 축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 법칙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응답이요, 감사하면 축복이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는 힘있고 거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심지도 아니하면서 무엇인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내가 문제거리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도를 뿌립시다. 넓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쭉 뿌려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응답의 놀라운 열매가 쫙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몇 살까지 정도 살았는가 라고 하면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100세를 넘게 살았다. 100세를 넘게 살았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없던 애기 생겼지, 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지요, 또 빼앗겼던 것 모두 다 찾았지요, 건강하게 백수하였지요.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바로 이 수의 여인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심으로 말미암아 거듭의 법칙이 이 여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직사를 되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에서 이 수련된 것 같은 사람,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냄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심고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다 축복의 수냄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